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은 각 나라와 민족에 대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장부터 오늘 통독 순서인 27장까지는 더 확장된 개념으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3장부터 23장까지의 온 세상의 심판, 각 나라와 민족에 대한 심판의 그 심판에서 마지막 심판인 두로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3장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에는 바벨론 심판이 시작되어서요, 23장 두로의 심판으로 이렇게 마치게 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권력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두로라는 나라는 재물을 상징합니다. 양자 모두 무엇을 뜻할까요? 모두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을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두로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어떤 유사한 점이 있고 또 어떤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로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로라는 도시는 지중해 동부 연안에 있는 아주 거대한 그 고대 근동의 페니키아 항구 도시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페니키아를 베니게라고도 표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베니게의 수도였고요, 굉장한 무역 대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때 레바논 지역 고대 근동의 시대에는 굉장한 산맥이 있어서 숲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레바논 산맥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재 산업이 발달을 했고요. 우리는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백향목이라는 단어에 좀 익숙하시죠? 그게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목재 산업이 발달을 했는데요. 이 두로는 이를 가지고 목재가 부족했던 이집트나 다른 고대 국가의 목재 운송 거래를 계속 활발하게 진행을 했고요. 그를 통해서 굉장히 막대한 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가히 전설적이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을 표현하기를 열국의 시장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만큼 무역이 활발했고 부가 막강했던 나라였죠.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오늘날 스페인이라고 불리는 다시스, 그리고 기띔 땅 키프로스라는 그러한 곳까지 두로의 심판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제 두로는 집들과 항구가 파괴되죠. 심판 때문에요. 그래서 더 이상 무역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이 곳곳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나일의 추수를 수송하여 드렸다는 것을 보면 두로가 이집트의 곡물을 운송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곡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거대한 무역 도시인 두로를 의존하고 의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두로가 심판을 받게 되니까 이집트도 이제 더 이상 그 나라를 의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집트인들도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통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퍼할 것이다. 그들 자신의 번영의 아주 중요한 동반자였던 두로라는 나라를 잃게 되었기 때문에 이집트도 덩달아 슬퍼하는 것이죠. 이 소식에 대해서 4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바다까지도 두로를 잃은 것에 대해서 아이를 잃은 부모처럼 슬퍼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저 멀리 애굽으로 그리고 더 먼 다시스까지, 스페인 땅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화려하고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고 이웃 나라에도 엄청난 그러한 경제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던 두로라는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에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여기서 이 일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질문입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두로라는 나라의 심판을 누가 정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9절은 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셨다. 그들의 영화를 욕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렇게 9절에 답합니다. 이것은요, 이사야 전체 주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어떤 주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죠. 여기서 심판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가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 두로는 바벨론이란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건 무엇일까요?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때 당시의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이후에는 바벨론이 통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이후에 그런 강대국들의 어떤 인간의 힘에 대해서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심판은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말하고 경고하는 것이 오늘 2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 말씀을 쉽게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물질은, 부는,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돌려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청지기 시리즈 말씀에서 돈에 관련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므로 그 돈에 의하여 진리의 가치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돈의 힘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그 걸음에 보조를 맞추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배웠죠. 돈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로를 보면 두로가 교만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돈을 가장 최고로 여기고 인생의 전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을 잊도록 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운영하시고 계획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네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구나. 근데 이 말씀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더군다나 아침 기도회를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매일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분이라면 이 말씀이 어쩌면 굉장히 식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돈,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누가 그거 모르나? 우리 신앙인이라면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너 돈이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해? 물으면 하나님이요 라고 만장일치로 대답합니다. 성경 66권의 이야기가 이와 같은 주제로 일관되게 쓰여져 있죠. 왜 성경을 한 권으로 쓰지 않고 또는 간단하게 한 페이지 정도로 핵심 문장만 담아서 이렇게 남기면 되지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주제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아주 다양한 정황 속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66권의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 삶의 우리의 다양한 영역 속에 이 말씀들이 곳곳에 배어들 수 있는 것이죠. 다 연결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주제는 하나죠.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최고 중요해, 하나님이 돈보다 중요하지 않은 그냥 단순한 그 메시지 한 문장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 그 말씀이 굉장히 식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하루도 적용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말씀 적용하고 사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주일날 설교했던 말씀의 핵심이 뭐고, 그리고 어떤 거 은혜 받았는지 다시 이야기해보라고 말한다면, 질문한다면 그 말씀에 답할 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마 본문이 어떤 본문이었냐고 물어도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돈보다 중요하지 라는 어떤 그러한 단순한 한 문장, 한 메시지에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할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깊은 묵상과 사유가 없으면, 고민이 없으면 정말이지 다 허공으로 날아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고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미디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을 듣고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찾아서 듣습니다. 주일날 들었던 설교도 모자라서 매일매일 두세 편의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또 찾아서 듣죠. 극동방송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 오늘 아침에 제가 전했던 이 말씀이 편집되어서 아침 메시지로 카톡방에 올라가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영상을 출퇴근하면서 듣거나 아니면 설거지하면서 들으시거나 산책을 하면서도 들으실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경건 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설교자나 아니면 훌륭한 강연가의 연설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들은 메시지에 대해서 깊이 씨름하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으면 순간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순간의 도전은 될 수 있지만 삶의 변화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가슴으로는 내려오지 않는 종교적인 행위로 설교를 듣고 묵상하는 것이죠. 뭔가 들으면 변화되겠지, 뭔가 들으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겠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심판을 당했던 이 두로를 나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야 합니다. 거기까지 고민하셔야죠. 왜 이 두로의 심판이 나와 적용될 수 있는가? 내가 두로와 같이 심판받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를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가볍게 맞아, 두로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지. 근데 결국 오늘 메시지는 돈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돈을 사랑하지 말자, 이렇게 끝나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단돈 10,000원을 사용하는 것에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000원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게 내 삶에 내면화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말씀이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지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고민하지 않고요,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비록 내가 두로와 같은 심판받을 존재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안전할 거야, 나는 이 심판에서 자유해, 이렇게 가볍고 쉬운 묵상을 하는 것이죠. 심판이지만 여태까지 배워왔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 우리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분, 죄인이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동안 들어온 죄인이란 개념으로 가볍게 퉁치고 생각하는 자기 위로를 한다면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와 같은 심판과 구원을 담은 예언서는 필요 없는 성경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왜 13장부터 23장까지 많은 나라들의 심판을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 왜 온 세상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이사야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다양한 예를 들면서, 다양한 국가의 상황을 들면서 말하는 것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가벼운 묵상을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 뿐더러 성숙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로가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생명줄로 삼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두려워했고요,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라 생각했고 국가와 군대를 움직이는 가장 큰 파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움직이는 가장 큰 파워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의해서 내 생각이 움직이고 내 입술이 열려지고 내 발걸음이 움직이게 됩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정말 네가 누구를 신뢰하냐 라는 말씀이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메시지는 우리가 매일 듣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배경에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원리에서. 아니면 여러분은 항상 늘 식상한 말씀을 똑같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도 못 받고 늘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삶의 계획이 세워지고 하나님 중심의 물질을 사용을 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여러분 가장 기뻐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내 평생의 소원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평생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똑같은 소리 하는구나, 저거는 내가 아는 거야, 이렇게 들려진다면 그것이 평생의 소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신뢰하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단순히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라는 가벼운 결단보다 내 중심 깊은 곳에 있는 돈의 우상의 뿌리를 한번 깊이 여러분이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돈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청지기 시리즈에서 21일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주제이죠. 아마 평생 동안 이 돈은 우리와 싸워야 할 가장 큰 유혹의 대상일 것입니다. 똑같은 유혹은 계속 밀려오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는 항상 새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깊이 나의 내면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없다면 그 돈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왜 깊이 묵상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돈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다면 결국 돈과의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그 돈과 싸워서 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질은 돈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돈을 값어치 없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을 대하고 그 물질이 우리의 삶의 안전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터라는 것을 깊이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돈과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을,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삶의 정황에 뛰어들어 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돈이 우리 삶을 이끌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체험해 나가면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늘 말씀 앞에 서는 나주역 신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이 말씀이 내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내 삶에 하나님 곳곳에 적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사용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